오늘도 축복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106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적인 대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더 3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3.1절이 되면은 꼭 에스더를 공부하게 되죠. 자, 우리 같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이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얻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으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계속 이제 오늘이 3.1절이기 때문에 3.1절 역사 공부를 조금 하겠어요. 3.1 독립만세 운동을 부른 때가 아이고 1919년 3월 1일 정오, 금년이 106주년이 됩니다. 이날이 고종 장례식 날이었어요. 고종 암살설이 이제 쫙 퍼져가지고 고종이 암살당했다.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아니까 열받아가지고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때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광화문 그 일대가. 그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그 사건이 3.1 운동입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해서 한일합병 무효, 을사오적이라 그러죠. 나라 팔아먹은 놈들. 그 놈들이 한일합방에 도장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무효다 이거는. 지금 우리 탄핵 무효하고 외치듯이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항일 만세운동. 폭력을 쓰지 않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기만 했죠. 우리 지금도 어제도 다녀왔지만 강화문 운동도 비폭력이잖아요. 전혀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항일 만세운동. 참여인원이 200만 명 이상. 그 당시에 200만 어마어마하죠. 인구가 그때 얼마 안 될 때인데 전체 인구가 뭐 2천만 2,500만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인데 10분의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제 광화문에 621만 명이 나왔대요. 그 AI 그 뭐냐 드론으로 찍으면 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낸대요. 이 기계가, AI가. 그래 뭐 옛날에는 주최측은 30만, 경찰 추산 3만 명, 뭐 주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AI로 찍어버리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대요. 강화문에 581만 명. 안 놀래노? 580만 명이 강화문에 모였어요. 입추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 우리는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어. 맨 가세 구석에 있다 왔어. 여의도에 35만 명. 그래가지고 621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어제 같이 갔는데도 몰라. 자, 만세 시위 횟수가 1542회. 우리가 매 토요일마다 강화문에서 7년 동안 이 집회를 했거든요. 7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7년 동안 이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많이 모인 게 아니죠. 다 그게 이제 폭발한 거죠, 어제.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 일본 놈들이 그냥 막 총을 막 쏘아대니까 많이 죽었어요. 체포자가 46,948명, 요중에 기독교인이 2,039명, 거의 절반의 기독교인. 이 3.1 만세 운동에 앞장선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제 강화문에 나온 사람의 80~90%가 기독교인들이. 사진 보세요. 이게 고종 장례식 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이제 만세 운동하는 장면이고, 이게 이제 그 덕수궁 돌담길 그 옆임 광화문에. 이제 특별히 남자들도 남자지만 여자들이,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많이 앞장서고 희생되고 그랬는데, 그 중에 유관순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인물들, 뭐 김마리아도 있고, 이런 분들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첫 문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같이 읽읍시다. 우리도 같은 국민이니까.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 운동과 4.19 이념을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 운동은 뭐죠?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이 되는 거예요. 3.1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우리의 정신이다. 또 3.1 운동을 주도하고 독립선언서, 어제 강화문에서 독립선언서 낭독했죠. 못 들었어요? 나만 들었는가 보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 대표가 33명.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 절반이 기독교인. 그 중에 목사가 10명, 전도사가 3명, 장로가 2명, 집사가 1명. 이 사람들이 33명 이렇게 둘러앉아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게 대표가 기독교인이죠. 또 이게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독립선언서 내용이. 이거를 이 한자, 오등은 자에 이래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갖고 한글로 우리말로 풀이를 해가지고 어제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독립선언문 낭독을 했어요. 당시에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24만 명, 24만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주 종교가 천도교였어요. 천도교가 200만 명, 불교, 유교가 300만 명. 그런데 참가자는 제일 24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22%, 천도교가 15%, 기타 2%. 3.1 운동 주도 세력이 뭐였다?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자, 독립선언문은 내용을 보면,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작성하는데 이제 중심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는 내용들로 쫙 독립선언문이 작성이 됐어요. 사랑, 평화, 평등, 정의. 이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었어요. 또 3.1 운동은 독립만세운동, 또 기독교 애국운동, 또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신앙운동.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 강요가 심했고 막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일제치하니까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핍박하니까 신앙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3.1 운동은 물론 독립만세운동이지만은 거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제암리. 제암리 사건 알죠? 그 제암리 교회에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문을 딱 잠가버리고 불을 질러갖고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래, 뛰쳐나오면 총으로 쏘고. 아주 끔찍한 일이 있어요. 그 타고 난 다음에 잿더미 위를 찍은 거예요. 요거를 폭로한 선교사가 스코필드 박사,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 장면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려버린 거예요, 그냥. 일본 놈들이 이런 잔인무도한 놈들이라고. 3.1 운동, 독립만세 운동하는데 총으로 다 쏴주고 불로 태워 죽이고 이 잔인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제암리 교회 그 기념교회가 예쁘장하게 지어놨어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는데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게 제암리 기념교회예요. 자, 이분이 누구지요? 잘 아는 유관순 누나지요. 열사라 그래, 열사. 이제 막 싸우고 막 윤봉길처럼 막 총 쏘고 막 폭탄 터뜨리고 이러면 의사가 되고, 일방적으로 당하면 열사가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 안 하고 그냥
비폭력으로 운동하려는. 그래서 이제 유관순이 힘이 있나 뭐 여잔데 18살밖에 안 되는 여고생이 니까 뭐. 그래서 열사라 그래. 독립운동가. 1919년 3월 1일 날 이분이 이제 이화학당, 오늘의 이화여자대학교죠. 이화학당에 이제 재학을 했는데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앞장서서 서울에서 이제 시위에 앞장을 선 거죠. 열심히 만세운동을 일으키는데 앞장을 서서 하다 보니까 체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방에 갔다가 며칠 만에 석방이 돼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학교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휴교가 돼버렸어. 모든 학교를 다 휴교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 천안이라 천안으로 내려간 거죠. 서울에 수업이 없으니까. 천안에 내려가가지고 아운에 시장이 있는데 그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날이 4월 1일이었는데 한 3천여 명을 동원해 만세운동을 주도해요. 17살밖에 안 된 여고생이 대단하죠. 모시마보다 훨씬 낫죠. 어른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깨운 거야. 이게 남보다 앞서가는 거지, 정신이. 그래 만세운동을 막 주도를 하는데 그가 이제 3천여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서 나라를 찾읍시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읍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와 하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주동자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은 자기 보는 앞에서 총에 맞아 죽어요. 그 부모님이 순국당하고 오빠도 구속당하고 그 전 가족이 완전히 3.1 운동이 앞장서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난 거야. 에? 서대문 감옥에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유관순은 감옥에 잡혀 들어온 동지들을 모아서 또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1920년 3월 1일. 그래 1년 후지요. 딱 1년 됐죠. 유관순이 감옥에서 선창을 하면 그 서대문 감옥에 갇힌 3천여 명의 동지들이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1920년 결국 9월 28일 고문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맞다 보니 방광이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발에 채이가지고. 그래서 순국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죽으면 순교라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이라 그러죠. 1년 만에 18세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순국을 했습니다. 유관순. 유언입니다. 유관순이 남긴 유언. 우리 3.1절이 되면 꼭 새겨야 할 말이죠. 시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이 되면 우리가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를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에 유관순과 같은 분이 한 분 나와요. 그분이 바로 에스더요. 에스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3.1절에 유관순이 불임절에 누구다? 에스더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얘기를 유관순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에스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없는 개인, 국가가 없는 가정, 국가가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존재할 수가 없지요. 나라 없는 백성이 무슨 백성이냐 그랬잖아요. 존재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또 불행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행복하려면 내 개인만 잘 돼갖고 안 돼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분야가 다 안정이 되고 골고루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개인의 평안도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나라 잃어버리면 교회도 무너지니까 만약에 공산화가 되잖아.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중국을 보면 알고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애국 성도가 돼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오늘 저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는 나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진주 시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아멘. 기도와 도고와 감사. 도고가 바로 중보기도를 도고라고 그래요. 2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정자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줘야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그 다음에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기도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라니까요. 대통령이 잘해줘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제목대로 민족적인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주사파들이, 친북, 종북 세력들이 정권을 다 잡아버렸어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사이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을 사이에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이 대통령을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선수를 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없애버려야 자기들이 정권을 이제 뺏을 수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보수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암살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감옥에,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스통을 누가 배달을 했는데 그 가스통을 터져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암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어제 전한길 씨가 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파면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한 게 뭐 누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계몽시키려고.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요 20, 30대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 정치에 관심 없잖아요. 그래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계몽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비상계몽령이었다 이 말이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이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이에요. 북한과 함께 적화 통일해서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 점령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일본 식민지에서 미국 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놈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미군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중국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막 받아들이는 바람에 지금 뭐 100만 명 이상 들어와 있잖아요. 그 친중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국을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그 많은 빌딩들이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강남의 높은 빌딩들 중국 사람들이 다 샀어요. 우리가 주인은 중국 사람이고 우리가 새들어 살아요.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월세 내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중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건물 사지, 땅 사지, 빌딩 사지, 제주도도 얼마나 많이 사들였어요 지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난을 친 놈이 문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간첩이지 완전히.
하여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애 안 낳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만 있으면 우리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요. 3천만으로 줄는 대신 중국 사람이 3천만 명이 들어와요. 중국 사람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3천만 명 들어와도 표도 안 나요. 그러면 이 나라는 중국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 전략이 홍콩이잖아요. 홍콩이 영국령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밤에 가면 홍콩의 야경은 세계 최고요. 관광객들도 얼마나 많이 몰려가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 딱 넘어가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달 안 지났죠. 뭐 6개월 됐나. 지금 중국은 완전히, 홍콩은 완전히 불이 꺼졌어요. 경제가 지금 막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지금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지금 홍콩에 관광 안 가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옛날에 그 화려함은 없어졌어요. 야경도 불 다 꺼지고 망하고 있다니까. 이 나라도 이제 중국한테 먹히게 생겼어요 곧. 그런 전략을 쓰는 거. 옛날에는 총칼로 땅을 뺏었지만 지금은 총칼 싸움이 아니잖아요. 땅 사고 건물 사고 집 사고 그러면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람 집에 새도록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말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제일 저질스러운 제일 악질스러운 인간에게 통치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어제 몇 명 갔죠? 우리 어제 30 몇 명 갔어요. 30 몇 명 갔어요. 최고로 많이 갔어.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얼굴로 그래. 그래 국민들이 지금 탄핵 반대 막 20, 30대까지 거리로 막 쏟아져 나오고 어제 보세요. 6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 6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심이 막 돌아서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작전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다 들통났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 암살해보자. 이런 이제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 야당이자 거대 192석이니까 거대 야당 정치인들은 이 정치 국민 민생 관심 없어요. 경제 회복 관심 없어요. 오로지 정권 찬탈. 어쨌든지 대통령 파면시켜버리고 조기 선거 해가지고 대통령직 뺏어오는 거. 어제 이재명 방탄. 그게 목적이거든. 경제 살릴 생각 꿈에도 안 해요. 오직 하나요. 정과 사범 자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재명이를 감옥 안 보내려고 윤석열이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고 음모를 다 꾸미고 있지만 거짓은 다 들통나게 돼 있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처벌받게 돼 있어요. 진리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놈들의 계획은 3월 달에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이제 4월이나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루어 가지고 정권 뺏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야 지금 좌파 방송은 계속 내보내는 게 뭐예요? 자기 대선 후보 1위 이재명 38%, 김문수 9%, 요것만 계속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대통령 이재명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KBS니 뭐 MBC니 뭐 JTBC니 말할 것도 없이 TV조선까지 그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고 지금. 이재명의 목표가 뭐죠? 더불어공산당의 목표가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거예요. 재벌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놈들은 사회주의를 만들기 때문에 부자들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부만 의존하게 돼요. 자꾸 공짜로 돈을 나눠주면.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이에요. 거기다가 하나 더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나라를. 그래서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다. 우리는 중국몽을 따르겠다. 중국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다. 중국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다. 이러면서 문재인이가 떠들어대잖아요. 중국 가가 혼밥이나 먹고 오는 주제에 말이야. 예? 뭐 반응이 좀 있어야지 내가 뭐 설교를. 반응이 있어 내가 설교를 계속 할 거 아니야. 내 말 맞지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개인의 행복 불행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죠?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개개인의 행불행도 하나님이 좌우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자, 메데파사, 그리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였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어요. 말 안 듣는다고. 오라 했는데 안 왔거든. 그래서 폐위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왕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식민지 포로였던 유다 백성 중에서도 부모가 없는 고아 출신 에스더를 왕후로 간택을 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여기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면서도 고아가 된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운 아빠와 같은 사촌 오빠예요. 어릴 때부터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키웠어요. 자, 패전국의 백성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열고 축하 파티를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주어진 건 없어요. 오히려 에스더가 왕후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됐든지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아졌든지 어떤 대우를 받는 혜택이 주어졌든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하여 왕후가 되게 한 1등 공신 누구? 모르드게 때문이에요.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다 멸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말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섭리하는지 보세요. 모르드게에게 공로가 있었어요. 자, 에스더 2장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뭘 알아요? 옳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죠. 수비대. 경호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왕을 가까이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음모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엿들은 거예요. 누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거를 이제 에스더한테 알려준 거예요. 에스더야, 누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암살하려고 하는 자객이 있다. 조심시켜라.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우리 사촌 오빠가 이렇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하고 왕에게 알린 거지요. 그랬더니 왕이 암살당해요. 암살하려고 하는 자객을 잡아요. 잡지. 맞죠? 군사를 풀어서 잡았어. 2명이라. 암살범이 2명이라. 그 2명을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아수에로 왕은 살아났잖아요. 모르드게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을 위기에서 건져냈잖아요. 1등 공신이죠.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 모르드게. 보세요. 23절.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객 2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그런데 말이죠. 왕의 목숨을 지킨 1등 공신은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한테는 상이 없어. 전혀.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혜택도 없어. 엉뚱하게 아말렉 사람, 왕의 총애와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상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상을 하만이 가로채버렸어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누구? 하만의 지위를, 아니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여줘야 될 텐데 하만의 지위를 높여줘요. 그리고
모든 대신 위에 올려놔요. 하만을. 그러니까 뭐요?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제2인자가 된 거죠.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말하냐?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라. 하만이 지나가면 다 절을 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만 지나가면 넙숙넙숙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했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만이 열받죠. 하만이 분노한 거예요. 자,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그 다음에 매우 노하더니.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어떤 사람이다? 아말렉 족속의 아각의 자손이었어요. 아각이 누구죠? 그렇지, 아말렉 왕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이 하만이. 그리고 사울과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싹 다 죽여라 했는데 아각 왕을 안 죽이고 살려준 거예요. 그 살려주는 바람에 그 후손 가운데 괴물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 괴물이 하만이다 이 말이에요. 하만.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살려두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화를 불러들인 거지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지. 예? 왜? 저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거는 애국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애국심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이재명의 일을 지지할 수 있어요? 내 애국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존심이 또 허락 안 해요. 자존심. 아까 제목이 뭐였죠? 모르드게의 자존심 그랬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요. 맞아, 죽으면 죽었지 절 안 해. 원수니까. 또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지. 신앙심이 또 허락을 안 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니까. 맞죠? 자, 4절에 신하들이, 야, 니와 절 안 하노? 다 절하는데 니만 뻣뻣하게 쳐들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날마다 권했어요. 신하들이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한테는 절할 수 없어.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하도 뻣뻣하니까 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하만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당신한테 절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만이 분노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하만이 지나가는데 다 넙죽넙죽 절하는데 혼자 뻣뻣하게 서 있잖아요. 지 누구요? 저게 모르드게. 대단하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요 온갖 고난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고 비참해져요. 신사참배 거부하면. 그러니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하도 강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하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애국행위다. 나라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건 애국행위다. 그러면서 이거는 신앙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신사참배를 해라.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총회하다가 목사님들이 왕창가가 신사참배하고 돌아와서 계속 회의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때 끝까지 반대한 목사님이 누구요? 주기철 목사님. 안 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가 뭐예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북한 가면 김일성 동상한테 가서 참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아, 죽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 내 신앙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막 반대하고 손을 들고 외치니까 그 총회에서 면직을 시켜버렸어. 너는 이제 목사 아니야. 쫓아내버린 거예요. 면직을 당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일본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다가 결국은 뭐요?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해방을 앞두고.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얼굴이요. 잘생겼죠? 우리 잘생긴 사람들이 보면 또 신앙도 좋더라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타협하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면 되겠어요? 비겁하게 생명을 구걸하면 되겠냐고. 이 생명 결국 죽는 생명인데, 여러분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해서 살아났다 칩시다. 그럼 안 죽습니까? 결국 죽을 건데. 우리의 생명은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명이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살면서 까불어요. 아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만이 또 이제, 하만도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요. 맞아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안 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하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만도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만의 자존심은 뭐냐 한번 봅시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아니라 뭐요? 유대인 전부를 다 싹쓸이 대청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유대인 말살 정책.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다 민족이지요. 이 유대인들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뭐요?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 죽였잖아요. 하만이 제2의 히틀러지요. 구약시대의 홀로코스트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뭐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많이 겪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감방 한번 갔다 오면 아마 더 변화돼 가지고 더 훌륭한 지도자가 돼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다듬는 거지요. 훈련시키는 거지요. 더 크게 쓰시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놈이 누구죠? 히틀러. 하이 히틀러. 이재명이. 만약에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히틀러처럼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독일의 이 독재자죠. 독재자 히틀러.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통치할 때 참 문제가 뭐냐면 교회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다 굴복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심지어 독일의 루터 교회 있잖아요. 루터 교회는 히틀러를 구세주라 했어요. 히틀러를 메시아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히틀러 노래를 만들어간 찬가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믿고 찬양했다니까요. 그리고 히틀러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잘 대우를 해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경멸하고 더 조롱하고 더 핍박하고 재산 몰수하고. 결국은 보세요. 독일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살인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굴복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저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굴복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에 굴복하면 됩니까? 저항해야지. 결국 모르드게는 보세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굴복해서 저항했어요. 끝까지 저항한 거예요. 이 거대 야당의 행포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벙어리요.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집회 가면서도 정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의 모르드게구나. 모르드게처럼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멸하고자 하더라. 씨를 말리겠다. 그 말이죠.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뭘 안 지켜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모함을 해가지고 왕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 다음에 진멸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 드리겠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뇌물이요. 자, 이제 하만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무서운 분노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사탄이 지옥에서 붙여온 불씨다. 그렇죠. 이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우듯이 이 분노는 순식간에 확산돼 버려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분노는요 휘발유와 같아요. 팍 그냥 순식간에 터져버려요. 그래 묻지마 살해. 기분 나쁘면 사람도 막 찔러 죽이잖아요. 분노 때문에. 그래서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을 진멸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 9절이에요. 자, 왕의 반응을 봅시다. 왕이 뭐라고 했는지.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누구에게? 하만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는 거. 반지는 도장이잖아요. 도장.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자, 11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뭐요? 소견에 옳은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불의한 세상에서 사실 뭐든지 해결하게 하는 수단이 뇌물이죠. 돈만 주면 다 통하잖아요. 황금 만능 시대니까. 사탄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만능 열쇠가 뭐다? 돈이죠. 돈. 만몬신이죠. 만몬신. 최고의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17장 8절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적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은 보석이고 형통하게 한다. 뇌물의 힘이지요. 이사야 5장 23절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의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뇌물은 공의를 빼앗아가는 게 뇌물이다 그랬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뇌물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뇌물이 흔들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주면 다 바뀌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금 1만 달란트는 33,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거기 1만 달란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해 보니까 60조가 나오더라고. 60조. 그런데 은은 금의 90분의 1밖에 안 된대. 가치가.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는 약 6천억 정도 돼. 100분의 1로 봐도 100분의 1로 계산해도 6천억이요. 6천억 원을 주면서 꼬신 거예요. 하만이 아하수에로를. 자, 우리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또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안 되겠어요? 어느 게 더 지혜로운 삶일까?
어느 것이 어리석은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냐? 뇌물 받아먹고 위기를 모면하고 오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빨리 죽더라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뇌물을 거절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해요. 고민에 빠져요. 어떡할까?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 6천억 원 주면 그래도 안 흔들릴래요? 받아봐야 돼. 견물생심이라시 돈을 눈에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와 거짓, 또 뇌물과 청탁, 이거를 정말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흔들릴 수가 없지. 자, 유대 민족의 대위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만은 유대인 말살을 위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진행을 합니다. 3장 7절입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시작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곧 아달월을 부르 제비를 부르라 그래요. 부르. 그래서 불임절이 나온 거예요. 부르라 해서 불임절. 그 제비를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12월 달 아달월에 날짜를 잡아요. 에? 그날이 언제지요?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이 유대인을 다 진멸하는 날이에요. D-Day. 유대력으로 12월 3일이요. 그리고 우리 태양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달쯤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3월달이 되면은 이 불임절 행사를 크게 해요. 12절 첫째 달 13일에 자 13일 맞죠? 12월 1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뭘 써요?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뭐하니라? 인을 치니라 도장을 찍으니라. 전국이 몇 도냐면 127도요. 그 정도로 나라가 페르시아가 제국이 크잖아요. 127도에 다 조서를 내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날 하루 동안에 다 죽여라.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동시에 12월 13일은 다 죽이는 날이다. 이제 다 보낸 거야. 이제. 12절.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거역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까. 무섭지요?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조서를 다 보내. 12째 달 12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남녀 노소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을 탈취하라. 그 재산은 너가 가져라. 그리고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어 가져라니까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맞죠? 내한테 이득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서 가지고 가라 이러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유대인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얼마나 좋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멸망의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자,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0편 110.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갔단 말이에요. 이때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가 나서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입 다물고 있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다 죽는 거지요. 이때는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날 때지.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공사나 돼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자, 하만하고 지금 모르드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예요.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포로인데 뭐 식민지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해요. 그때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의 숫자를 75만 명으로 봐요. 그 75만 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하만에게 지금 몰살을 당해야 하는 민족 대위기를 지금 맞이한 거죠. 그런데 대안이 없어. 대책도 없어. 자, 여러분,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은 뭐냐? 살 길은 뭐냐?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일이 더 꼬이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좌우 이념 체제 전쟁 중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지키느냐 망하느냐,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그 길 위에 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시편 115편 11절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 4장 3, 에스더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시작.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게 뭐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10만 명이 몰살 당할 직전에 다 살아났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최선의 대안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니까. 민족적인 대위기 앞에서 민족이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울부짖었어요. 이게 유일한 돌파구지요. 모르드게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혼자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이 말. 14절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그러니까 잠잠하여 있지 말고 입을 열어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다. 이 민족 네가 살려내라. 네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3일 금식합니다. 그냥 안 나갑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되 며칠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단식, 금식이 아니라 단식, 물도 못 먹게 해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3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오라 안 했는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내 목숨 걸고 할 테니까 날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주세요. 예? 에스더 7장 5절. 드디어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무슨 말이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갔더니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환영해서 맞이해 주잖아요. 그때 유대인 말살 계획을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데이가 12월 13일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요구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이 하만의 음모를 들은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하는 말이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구를 달아요?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장대 50규빗,
50규빗이면 5, 25, 약 25m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대를 준비해 온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를 그게 매달랐고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드디어 왕의 노가 그치니라.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건 에스더의 기도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왕은 하만의 집을 누구한테 줘요? 하만의 집을 누구한테 줘요? 왕후 에스더에게 줘요. 이거 네가 해라. 그 정도로 이 아수에로가 에스더한테 푹 빠져 살았어요. 예뻤던 모양이요. 진짜 예뻤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를 끼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가지고 모르드게에 줘요. 이 말은 뭐예요? 하만의 반지는 네가 껴라. 모르드게를 2인자로 삼은 거예요. 모르드게.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 한 거예요.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철회시켰어요. 그날 잔칫날 드디어 이제 유대인 진멸을 조서를 철회했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날을 명절로 삼은 거예요. 그날이 부림절이요. 부림절. 요렇게 매달아 죽였어요. 이게 이제 인생 역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 역전. 전화위복이죠. 우리 윤 대통령도 인생 역전 되겠죠. 이 나라도 전화위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력으로 12월 14일과 15일이 이제 부림절이에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지키는 감사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13일은 멸망의 날, 위기의 날이었는데 14일, 15일 이틀 동안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봅시다. 요게 부림절이죠. 1년 중에 제일 유쾌하고 즐거운 절기가 부림절이요. 부림절. 왕비 에스더가 하만의 학살 음모를 막아냈다. 살려냈다.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옷과 분장으로 기쁨을 즐기는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요렇게 막 거리 퍼레이드도 막 하고 이렇게 꾸며가지고 또 이렇게 기뻐 온 시내로 막 유대인들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이 날이 됐어요. 이게 부림절이에요. 이 보세요. 대단하죠? 이날 먹는 게 요거예요. 이날 먹는 음식이 삼각형 과자를 먹어요. 왜요? 여기에 이름이 뭐냐? 하만타센. 하만이 삼각형 모자를 쓰고 다녔대요. 하만이 쓴 모자 형태를 이렇게 쿠키로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 쿠키를 먹어요. 예, 하만의 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막 씹어 먹는 거지.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 아까 말했지 뭐 왕 아각을 사울이 살려주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뭐요? 공산 위기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키고 살리는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돼야 되고 이 시대의 에스더가 돼야 되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나는 강화문 그동안 많이 갔지만 어제처럼 그렇게 복잡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거리로 나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축제의 날 12월 14일 15일 자,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주시길 감사합니다.